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사역 3년의 짧은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짧은 3년의 그 기간 동안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병든 자들을 또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짧은 사역을 하다가
또한 충성스럽게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 어린 시절 어렵게 자랐으나 대학에 시그마라고 하는 단체에 들어가면서 그 단체가 주어지는 이 표,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이 표대로 그 삶을 그렇게 살다간 젊은 여자 선교사, 바로 루비 캔드릭입니다. 루비 캔드릭은 1905년 미국에 있는 텍사스주에서 태어나서 캔자스 여자 성경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북텍사스주의 에버스 청년회라고 하는 곳의 후원으로 남감리회 한국 선교사로 파송된 분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1907년 8월 29일 미국을 떠나서 서울에 도착할 때가 9월이었고 또 11월에는 송도, 지금의 개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막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막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부흥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던 그 개성, 송도에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안에서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의 열과 이 학구열이, 교육열이 매우 높아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1907년 11월 개성에 도착한 그녀는 곧바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여성 사역을 한국에서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듬해 6월 9일 갑자기 급성 맹장염이 걸립니다. 급히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와서 치료를 받고 수술했으나 한국에 온 지 9개월여 만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겨우 25살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9개월의 사역을 하느라고 25년을 준비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사역도 꽃피우지도 못할 시점에 이른 나이에 일찍 그렇게 숨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남감리회 파송 선교사였던 그 남감리회의 첫 순교자가 된 이 루비 캔드릭은 죽음 직전 세브란스 병원으로 오고 있는 그 차 안에서 마지막 자신의 유언일지도 모르는 마지막 편지를 자기를 파송해준 에버스 청년회에 이런 편지 글귀와 함께 편지를 보냅니다. 만약 나에게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모두를 한국에 드리겠습니다. 꼭 자신이 죽으면 자신을 대신할 청년을 이곳으로 보내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한국 선교를 위해 지속적인 선교와 선교사의 지원을 바랍니다. 이런 글귀와 함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도 양화진에 있는 그의 묘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 응답의 역사로 한국교회의 성장과 선교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문구가 담긴 편지가 태평양을 건너서 텍사스 에버스 청년회에 도달할 때에 그것이 편지가 먼저 전달되는데 회원들은 그 캔드릭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편지를 받은 지 바로 그 다음날 또 다른 소식이 전해 들립니다. 바로 캔드릭이 사망했다는 전보가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보와 이 유언의 편지에 따라서 이 청년에서는 20명의 청년이 헌신하여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청년회에 보내는 이 편지와 함께 또 부모님에게도
편지 한 통을 더 보냅니다. 그 편지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꼴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하곤 했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제가 심어놓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을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제가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하고 또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그 꽃이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곳에 그 씨앗처럼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하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편지를 보낸 후 바로 얼마 되지 않아 급성 맹장염으로 순교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젊은 여자 선교사는 조선 땅의 작은 씨앗이 되고자 결심하고 그 결심한 대로 짧은 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바람처럼 하나님은 이 여인을 작은 씨앗처럼 받으시고 또 작은 씨앗이 되게 하사 이런 씨앗들이 한국 땅에 심기워져 선교의 역사에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었을 때에 충성된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하겠더라 준비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작은 씨앗이 되어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복음의 열매로 드려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데에 쓰임받는 모든 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고백한 한 글귀, 제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이 모두를 한국 땅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 고백처럼 한 영혼을 또 한 나라를 품은 한 여인의 작은 그 마음이 한국 땅에 이런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함과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한 나라를, 한 민족을, 그리고 한 이웃을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작은 씨앗이 되어서 이웃과 지역과 열방에 심기워지도록
저희를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제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이 모두를 한국 땅을 위해서 드리리다 고백하고 있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와 같이 그는 비록 한국 땅에서 제대로 된 사역 하나를 펼치지 못한 것 같은 아쉬운 삶을 보낸 것 같으나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그 심장을 작은 복음의 씨앗으로 이 땅에 심기웠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지역과 열방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열정과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는 작은 씨앗의 밀알이 되게 하사 이 땅에 심기워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낙담치 아니하도록 그의 심령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